오늘 좀 조금 길게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읽어본 분도 계실 줄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소설을 읽고 저는 몇 번 읽었던 소설인데 아주 감동을 받은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김응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소설, 1964년에 미국에서 영어로 초판 출간했던 책이고 한국말로 또 열 몇 개 국으로 번역이 됐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바로 직전에 평양에서 북한 괴뢰 정권이죠. 북한 공산당 정권이 북한을 이제 다스릴 때 전쟁 준비하면서 이제 평양 시내에 있는 14명의 목사를 붙잡아다가 이제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들 그 중에 12분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뻔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라 뭐 이런 거죠. 정치적인 이용을 해먹을 목적으로 이제 목사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12명 죽고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은 고문당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정신이 미쳐버린 거죠. 그 고문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목숨을 이제 그냥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신목사라는 그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아남은.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평양 시내 뭐 크리스찬들, 다른 목사님들, 뭐 이제 시민들 얘기에 그 신목사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12명을 그 사람들의 제목을 공산당에 일려바쳐서 스파이가 돼서 이제 하나님도 부인하고 배교해서 자기는 살아남고 12명은 이제 처형당했다. 뭐 이런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밀렸지만 남한군이 이제 연합군과 함께 북한을 다시 평양을 점령하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1.45 때 중공군 개입으로 1.45 때로 다시 밀려나게 되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평양을 점령했던 군인, 우리 남한군인이죠. 그 장교 어떤 대령의 지휘 아래 장대령이라는 분이 지휘해서 그 처형당한 사건을 이 대위라는 분한테 조사를 시킵니다. 목적은 그 순교당한 사람들 좀 더 높게 띄워서 저분들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싫고 순교를 이제 당했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 이름 이제 좀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 높여보자. 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이유로 조사를 하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이대희가 조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쭉 소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뭐 대충은 짐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 남한군이 북한군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목사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욕먹고 그러다가 뭐 그것으로 그냥 조용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진실은 전혀 반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해필이면 그때 그 12명 목사를 신문하고 치조했던 북한군 장교가 있습니다. 최소자라는 사람이 남한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장에서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때 진실을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담당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같은 소자로 그 현장에서 그 목사님들 처형을 담당했던 또 한 사람 군인이 북한군이죠. 그분도 포로로 잡혀와서 똑같은 동일한 증언을 하는데 증언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실은 12명 처형당한 사람들이 배교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공산 그 장교들한테 요원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처형당했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그리고 공산 장교들을 꾸짖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신 목사님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래서 북한군 고위 장교가 그 사람만 살려두고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진실을 밝혔어도 되는 사람이죠. 당당하게. 나는 배신하지 않고 저 사람들 처형당한 사람들이 배신했고 배반자, 배교자였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것을 변명하는 한마디 하지 않고 다 고스란히 자기가 다 감당하고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신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실과 정반대로 자기가 배교자라고 배신자고 낙이 찍히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먹더라도 자기 한 사람 욕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2분의 자기 동료 목사님들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것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배신자로 낙인 지키더라도 그걸 조용히 감당했다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소설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영화도 오래전에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저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수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자기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욕먹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설의 내용의 주인공이었던 이 신목사님처럼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믿음의 사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같으면 뭐 그런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 쉽게 그 12분 목사님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매일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신뢰관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사랑과 신뢰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 내가 너 스승이야. 내가 명령하면 너 그냥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한 네 책임 아니야 그게? 그렇게 내가 권위로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대신에 그리스도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너와 나가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우리가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신뢰관계의 기초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십자가 사랑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동일한 가치의 사랑과 사랑의 무게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해야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너도 알지 않니?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신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좀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 태도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항상 실망이 있고 항상 거기에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거룩의 사랑, 그 능력이 안 오고서는 바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 사랑에 기초할 때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다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엄청난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요청해 부탁해 명령하지 않아. 내 부탁 정중하게 너에게 좀 정말 당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나를 위해서거나 너를 위해서거나 오네시모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신목사님 마음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뒤집어 써도 나는 기꺼이 이걸 감당하겠다는 믿음. 자,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참된 크리스천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 잘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 슬픈 현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먹어도 마땅하다고 얘기해 줄 만큼 비참한 교회의 존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의 현실, 이 아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아픔을 느낍니다. 물론 책임감도 느낍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신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욕을 먹고 십자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시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신목사님처럼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직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했던 바울은 어떤 근거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할까? 도대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동시에 유익한 복음의 파트너라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그냥 종입니다.
그가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볼일 없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 노릇하다가 무슨 일로 이룬지 모르지만 그냥 집을 나온, 그러다가 바울을 만난 그런 한 종일 뿐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파트너라고, 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나의 동력자라고 인정해주는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 많은 사람들은 뭐 한국 사회에 보면 갑질하는 일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일하는 사람들 갑질해서 뭐 사건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에게 종으로 대접했다고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 종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동력자라고, 내 파트너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바울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의 태도가, 이 사랑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서로 각자는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파트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신뢰가 있다면, 이런 사랑이 있다면 결코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파트너라고 인정했던 바로 이 바울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미혹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미혹함으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 파트너가 되었어 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그렇게 높이 칭찬하고 평가하면서 빌레몬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빌레몬,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나의 복음의 동역자 파트너의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너의 파트너로 그를 같이 동역하고 그를 섬겼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한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이었고, 동시에 빌레몬에게도 너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동역자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섬겨봐. 그가 과거 빌레몬 집에서 물론 가정 집사 일을 맡았던 종이었던 사람, 지금은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삼을 그런 믿음으로 이를 대줘봐라고 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빌레몬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믿어. 너도 그렇게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한 12절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는 이유, 권면하는 이유, 너에게 부탁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야. 그래서 너도 신복으로 삼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 원어에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사이.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에게 동역자,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신복, 그는 내 복음의 파트너야. 서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파트너야.
지금 바울의 중심에는 오네시모라는 초신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 파트너 사용할 기회를 달라고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는데,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누군가 다른 한 사람 한 자매든 형제든 그 다른 교회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 사역의 신부로 오면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인간적으로도 인간의 셈법으로 계산법으로 해도 투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인데 뭘 투자해야 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로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었던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서를 쓰면서 그렇게 대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몇 구절 속에 드러난 바울의 마음,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바울처럼 내 신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대형화되고 막 이게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큰 덩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목회자들 또 그 사람만 또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의 가치,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사람 보는 시각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을 하기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대할 때 저 사람이 영적인 신복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신복으로 나에게 붙여주셨어.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되어야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신이 신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런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복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또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신복이 되어주는 삶. 저는 이거 이상 복된 삶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은 내 신복이라고 인정했고, 빌레몬아 너도 너에게 그 오네시모가 신복이 되어줄 거야. 너도 오네시모에게 신복으로 되어주는 삶을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파트너 신복이 되어주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신복으로 되어 살아주신 예수님, 그분의 그 신복이 되어주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신복되는 삶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내 삶에 오네시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한 선하고 유익한 파트너로 신뢰하고 동시에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 시대, 이 현대 이 시대 교회, 이런 가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복음이여 그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14절에 다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네가 선한 목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었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돌려보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정말 구정물을 뒤집어 쓰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선한 일의 동기는 바로 자의,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될 때야 바로 그것이 비로소 자기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신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확정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이 선한 일,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바로 기본적인 동기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의로 하지 않을 때, 의무감이나 책임을 할 때 그거는 거기에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까칠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자의로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의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아마 자주 들었던 단어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죠. 자유의지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 그런 태도로 하는 일, 이것을 자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의롭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는 일, 그것을 자유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의무감보다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이 없을 때 하는 일은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행하는 모든 성기가 봉사와 사랑과 자비의 삶은 바로 이런 선한 마음, 선한 동기,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그때 우리 신앙인의 그런 마음과 믿음과 태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바로 그런 선한 마음과 의지를 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종이었던 오네시모야. 너 옆에 그렇게 신복으로 둘 자가 오네시모야. 근데 어떻게 대하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신복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님의 파트너, 동역자로 신복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오네시모를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우리 한국, 우리 같은 이민사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일하는 분들 종대하듯이, 노예대하듯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살기 위한 파트너를 형제로, 동역자로, 신복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이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부탁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됐던 사실을 바울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바로 빌레몬 너도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라고 했다는 사실. 여기에 성경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는 종, 그의 신앙의 모습,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의 인격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종이었던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신복이라고 인정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그렇게 신복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복이 되는 주님 앞에 누군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복음의 사람 동역자에게 참된 신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의 영혼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신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아니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발견할 때 여러분들 바로 저분처럼 그 사람 옆에 저 사람도 나의 동역자고 나의 파트너고 내가 이 순간 저 사람에게 신복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 옆에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 따뜻하게 안아만 줘도 그 사람이 새 힘을 새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복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트너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구절 하나를 읽고 같이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누군가 낭망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처럼 누군가 복음의 파트너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의 파트너,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트너로 신복으로 내가 이 순간 저 사람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힘을 내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애틀란타 지역에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이 미국 땅 누군가 세계 어떤 누군가에게든 어떤 한 영혼에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신복이 되어주는 삶, 파트너 되어주는 삶,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